들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와 말씀의 잔치가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3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일람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 교육부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 강의와 나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작은 상록수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권예람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새가족실에서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 복음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나 전도 대상자, 지인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이재국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우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아들 박태원 형제와 심은지 자매가 결혼합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수원 더 아리엘 6층 스카이가든 홀에서 진행됩니다. 믿음의 가정의 시작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유재희 집사님, 강성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밝은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상 광고로 나갔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첫날 마지막 날만 제가 2번 설교하고 한 번씩 말씀을 잘 전해주실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다 오셔서
1년에 딱 열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서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특세 주제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을 꼭 먹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새벽 예배 때문에 좀 어려우신다는 분들 위해서 아침에 교회에서 커피랑 빵이랑 계란도 잘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해 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도 간단히 하시고 또 하루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간지로 열심히 오시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말씀의 잔치 이런 그 간지를 만들었는데요. 컴퓨터로 너무 예쁘게 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첫째 줄에 있는 목사님들 이름이 깨지면서 잘못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얼굴하고 이름은 처음 보는 분이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오셔서 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
기쁨.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고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또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더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성가대 너무너무 찬양 열심히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는 2주 뒤에는 주일 예배 때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은혜 받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섭니다. 좋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교회가 일주일 동안에 행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신지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했던 많은 일들 또 여러분 많은 사람과 만났던 일들 가운데 이 예배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신가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거나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본인이 사역하셨던 본거지로 가시려고 하실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관통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원하셔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작은 성의 우물 옆에 앉아 계셨을 때 태양이 장녀라는 정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들어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던 상처 많은 여인이었어요. 상처 많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여 나온 이 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거시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만났던 이 여인의 대화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인간이 인간을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남자의 한 사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대화를 하다 19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9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한 남자였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선지자로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흔히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봤을 때의 만남을 신학자들은 물리적인 만남, physical encounter, 물리적으로 만났던 만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해요. religious encounter.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spiritual encounter, 영적인 만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땐 그냥 이름으로 예수님을 듣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교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오늘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 여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들은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물론 예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물 길러 오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이 지금 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요, 뭐 안 좋은 얘기도 많겠죠. 새로운 목사님 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저한테 잘 안 해주시니까 모르고, 좋은 얘기는 가끔 전해주시니까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 교회 한 번 가는 것도 주일날 가면 됐지 왜 내가 교회를 더 가야 되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교회 가주는 줄 알아라, 그랬던 남편인데 목사님이 요즘 예배가 기대가 된대요. 수요 예배도 가고 싶대요. 금요 예배도 가고 싶대요. 새벽 예배도 오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인지, 잘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안에 말씀하시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반응은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나와 한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노아도, 다윗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적으로,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듯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게 되면서 또한 믿음이 더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돼요. 그때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예배를 알고 싶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이러며 은혜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져요. 앉아는 있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도 체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예배가 같이 회복되고 먼저 회복되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예배가 종교적으로 치달을 때 여러분, 교회는 위기와 침체의 시기로 나아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 신앙 가운데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예배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예배에 오기만 해도 찬양을 하면 감격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여러분, 그럴 때는 내 믿음이 가장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질 때도 있어요. 농담처럼 저는 가끔 우리 아내한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담임 목사인데도. 그러면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도 가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가야지. 그 소리 하나 듣고 싶어서 그래야겠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담 같지만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예배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거듭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과 24절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절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진짜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23절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얘기하려면, 진짜 제대로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때가 있는데 그 예배할 때가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 얘기는 사마리아 땅에도 유대 땅에도 예배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24절에도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래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 때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참되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요. 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다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시면 되냐?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는 알고 가셔야죠.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받으면 예배 시간은 언제 하면 좋을까?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 어떤 순서로 예배해야 될까? 예배 인도는 누가 할까? 설교는 누가 할까? 찬양 인도는 누가 할까? 대표 기도는 누가 할까? 반주자는 누가 할까? 그리고 예배 순서지 만들고, 그럼 예배 준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진짜 예배가 드려지려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깨달아가기 원하고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한번 저를 또 따라해 보실게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적으로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육체와 물리적인 존재를 초월하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러냐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생기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호흡, 생기, 그 다음에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넣으셔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도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혼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과 신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에나 신을 찾고 기도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교제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이요. 그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예배의 순서, 시간, 어떤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네, 눈물을 흘렸네, 마음이 와 닿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신학자인 알멘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만남이 없는 예배는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형식적이고 그저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예배, 그런 예배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친 몸 그대로 예배에 더 피곤함을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예배는 쇼에 불과한 것이죠. 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찬양대가 있고 아무리 그럴싸한 시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을 쿵쿵 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모으고 속이기 위한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서울에 왔다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서울에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말도 못 걸어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녀랑 꼭 결혼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가지고요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물어봤대. 그녀가 또 얼마나 감사하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부산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매일같이 편지를 썼대.
매일같이 최고의 이쁜 글씨로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요, 가장 감동적인 말로, 어떨 때는 시도 쓰고, 옛날이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다 노래도 녹음하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우체부랑 결혼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편지는 썼는데 2년 동안 편지만 쓰고 한 번도 못 만났더니 매일 만난 우체부랑 눈이 만나서 결혼해요.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예배는 쇼고, 그 예배는 껍데기고, 그 예배는 생명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만남이 없는 공허한 예식, 절차,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그래서 진짜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좋은 말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을 꼭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문맥을 통해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포함하고 있는 책을 통해서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은 특별히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진리래요? 내가 곧 진리래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래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예배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힘과 자격과 공로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온 구름이 이스라엘 진중을 덮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조차도 여러분 몇 개월간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끈을 묶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조금의 흠과 죄와 점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이 한참 동안 안 움직이면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이 줄을 잡아당겨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보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끈을 잡아당겼는데 끄떡이 없으면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시체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온전치 못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두 달 뒤에 교회에서 못 보던 예쁜 애들 둘이 왔다 갔다 하면 저희 딸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아가씨가, 예쁘장한 아가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데 얘기 안 하고 4층을 딱 누르면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목사님한테 또 이상한 사람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군데 4층 올라가세요? 그런데 걔네들이 저 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안 돼요. 2층 가서 허락받고 가세요. 이러실 거예요? 한 말도 못하고 올려 보내셔야죠. 그죠? 제 딸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자격 있는 것처럼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게 진리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위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신령, 영 대신에 신령, 진리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의 어휘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강력한 말인데 이 말을 우리의 태도적으로 오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중하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말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끼리의 잔치예요. 우리끼리의 잔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고 붙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설교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꼭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안에서도 생각에 설교만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렀지 설교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주일의 예배의 경험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때 내가 마음이 감동됐다 안 됐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가 중요해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하셔야 돼요. 한때 한국 교회에 막 열심히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말씀도 아멘 아멘 하며 듣고, 여러분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같은 게 막 있다고 막 뜨거워졌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체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 고백하고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그냥 껍데기고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가 되었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일날 전 세계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목마름과 생수라는 겁니다. 그녀는 평생에 이유는 모르지만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남자를 잘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버림받으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중요한 진리를 던져주실까요?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로 변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졌냐, 부족하냐, 내 문제가 많냐, 없냐, 지금 내가 큰 집에 사냐, 적은 집에 사냐,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 같고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예배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요.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고 만족을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늘푸름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은혜를 통해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어도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실패했으면 인생도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건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 반대로 여러분, 내가 어둡고 상처받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만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를 몇 년 동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불어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안 나가면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아프리카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선교사들이 없는 곳이에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베냉, 기니비사우 이런 나라들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사역을 지원하고 또 저도 돕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시골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4천만 원 정도, 4만 불 정도를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초대해 준 겁니다. 저를 초대해 줬는데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그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타고 못 간다고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길이 갑자기 중간에 막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막힌 길이 있어갖고 또 나무를 좀 치우고 또 뭐 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배 시간보다 한 2시간이 늦게 도착한 거예요. 2시간이 늦어서 너무 미안하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한국 같으면 우리 헌당 예배 드린다 무슨 예배 드린다 근데 2시간 동안 강사가 안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왔을 때 예배 다 끝나고 사람 아무도 없을 확률 많겠죠. 그런데 2시간이 돼서 전 너무 미안해서 막 허겁지겁 뛰어서 이제 언덕 위로 막 올라가는데요, 북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계속 나고 2시간 동안 그분들이 뛰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잠깐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 불려가서 혼나는 줄 알았더니 막 옷을 입혀요. 그 전통 의상을 막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추장들이 입는 옷, 거기서 명예 추장같이 해줘갖고 그거 딱 입고, 그냥 봐도 귀여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입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갖고 그거 입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음악이 그치잖아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찬양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면 영어로 설교를 하면 불어로 통역을 해야지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도 왔고 통역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 그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늦게 온 사람이 설교까지 길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나고 밖에 음식도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빨리 설교 끝내야겠다. 그리고 설교를 이제 나름 준비한 거에서 하고 좀 짧게 해서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내려가시면 안 된대. 설교 준비한 거 또 없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떤 분은 하루를 걸어오고 어떤 분은 몇 시간을 걸어오고 2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 설교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래도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늦게 왔으니까 또 설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듣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럼 아마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시고 순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자도 없고 여러분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음악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감격이 너무 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였어요. 하늘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 힘들대.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다 보면 끝날 때 다가오면 막 두려울 때 있죠.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끝나면 안 되는데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만나고 은혜 받으려고. 근데 우리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끝내야 되는데 왜 자꾸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죄악된 자를 거룩해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길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귀한 축복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저와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들려지고 믿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들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